아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갈렙의 믿음,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한 그 헤브론 산지를 그가 믿음으로 얻었고 믿음으로 쟁취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렙의 신앙이, 갈렙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지금 이 갈렙의 고백만으로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은 생뚱맞은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쪽에서 일어난 어떤 새로운 팩트가 아니고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귀히 보셔서 이미 주시겠다고 한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입니까? 당연히 주실 것이고 또 줄 때가 돼서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큰 믿음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개라는 뜻입니다. 칼렙,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칼렙이라고 해서 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개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여 조롱할 때 쓰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행악자와 같이 취급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요, 그 조상이 이방인입니다.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자손이 누구냐면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그 중에 한 문파를 이루는 그나스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적에 같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그들이 쌓던 성입니다. 그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그런데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잡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잡족과 소와 양과 가축을 한 부대에 묶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볼 수 있죠. 그 잡족 중에 하나가 이 그나스 에돔 족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돔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에돔 지역의 일부가 람셋의 포로가 와서 공격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그나스 족속이 그의 아버지 여분네에 이르러서 개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여분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거의 이름에다가 의미를 담기 때문에 그 족속이 전체가 회심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갈렙은 물론이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나스, 조카였던 운니엘이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걸 보아서 이 분명히 그나스의 족속인 갈렙은 그렇게 훌륭한
혈통적인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는 유다 족속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장자 지파예요. 그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회심하여 할례받아 이스라엘 족속이 된 이후로 유다 족속 중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 헤브론에는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지금도 헤브론 지역이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얼마나 포도 송이가 무거웠든지 장정두리가 작대기에 끼고 들고 나올 만큼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소산물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귀한 땅을 악평을 해요. 뭐라고 악평하느냐 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여서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였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의 거민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패악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에 반해서 여기는 여호수아 이름도 빠집니다. 갈렙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백성들은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반대되는 표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앞에 서지 못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완전히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지라. 여러분,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갈렙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혈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직계입니다. 그는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는 선민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아주 잘 갖춘,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들었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바로 밑까지 쫓아가서 그를 보좌했던 탁월한 이스라엘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반면 갈렙은 아니에요. 갈렙은 그 민족이 받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난 다음부터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그도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1년에 되어진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갈렙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질과 갈렙의 믿음의 질이 달라요. 철저하게 경험적이고 철저하게 고백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과 일치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갈렙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서야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혈통적 유대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나이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때문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살 갈렙이 모세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땅 치겠습니다. 해볼만 하지요. 40대 장군이 그 정도를 못합니까? 그 정도의 기백과 용기는 있어야죠. 만약에 갈렙의 나이가 40대였다면 이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40대 그 땅에 들어갔던 데처럼 싸움이나 출입이나 여전히 똑같으니, 똑같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신앙을 보태놓고도 생각해 보십시다. 40세와 85세가 똑같습니까? 갈렙이 그걸 모릅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모릅니까?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소리쳐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40대 그때와 같이 전쟁과 출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본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내가 본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것을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40대의 약속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니 내 비록 85세라도 40 그때의 나이에 받은 것과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 땅은 내 땅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갈렙은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란 약속이 주어지고 45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한 이 여정표를 보면요 돌고 돌고 꼬불꼬불합니다. 광야를 45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그때마다 갈렙은 언젠가 요단강을 돌파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4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고 난 다음부터 45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요,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아들을 불러서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면서 가서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네가 독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재산의 절반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걸 본 둘째 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버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아들인데 왜 형에게는 절반을 주고 제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질이 좋은 하얀 종이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대장간에 갖다 주고 하나는 대장간 주인에게 갖다 주고 하나는 화실의 화가에게 주고 오너라. 왜요? 주고 와라.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하나는 대장간의 대장쟁이에게 하나는 화실의 화공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가 한번 가서 그 종이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래 둘째 아들이 가서 보니까 대장장에게 준 종이는 불 속에 들어가 버렸고요. 화실의 화공에 준 그 종이는 종이가 좋으니까 화가가 그걸 이젤에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대장장에게 준 것은 불에 들어가 버렸고요. 화공에게 준 것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던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왜 재산을 물려주기 싫겠니? 그러나 네가 지금 내 재산을 받으면 그 대장장이처럼 불에다 넣어버릴 거야. 네 형은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줄 알기 때문에 준 것이고. 하나님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때를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수십 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루실 마지막 때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염려와 근심,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사람이 과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 일 때문에 과거 일을 염려하는 것은 그 과거의 잘못된 일이 내 미래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과거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다 내일 있을 것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 내일 살아있다고 자신하실 분 있습니까? 생존의 예외성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먼 훗날에 45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면 그러면 못 살죠. 만약에 갈렙 보고 45년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면 갈렙이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이 약속은 지금 당장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언제 가나안을 들어갈지 모른다. 언제 요단을 돌파할지 모른다. 내가 그 요단을 돌파하는 순간에, 건너가는 순간에 저 헤브론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갈렙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약속에 기초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약속에 기초해 계셔야 합니다. 이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다는 얘기예요. 신약 약속입니다. 구약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감상하라고 느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관적으로 얻은 약속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계획을 하려서 내가 그리 하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45년 후에 쟁취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임이 되시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이 되면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것이든지 기도 가운데 얻은 약속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이 되면 그건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러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으키느냐? 약속의 믿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따라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삶은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그렇게 탐을 내던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산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거기 있다고요. 사라도 거기에 묻혔다고요. 그 마므레 곧 헤브론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참으로 지혜롭게도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고향에 가서 숨어 삽니다. 거기서 아그스 왕의 보호를 받다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면서 10개 부족을 통일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이스보셋과 통일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무너뜨리고 7년 반의 헤브론 통치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죠.
소위 다윗 건국의 임시 수도가 됩니다. 누구의 땅입니까? 갈렙이 쟁취한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절대로 45년의 세월에 방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방점을 두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자의 간절함이, 그 약속을 성취해내겠다고는 내가 저 헤브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85세에도 끊어지지 않는 40대의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쓰면서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니까 내가 이 책을 써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 10년 동안을 모든 자료를 끌어모아서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다 쓰고 인터넷 자료를 모으니까 그거 없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칼라일이 그 10년 동안의 방대한 작업을 써서 원고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봐달라고, 검토해달라고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그걸 받아가지고 방바닥에 쫙 펼쳐놓고 그걸 전부 검토하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대충 모아놓고 침대 가서 자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는 하녀가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모여져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싹 몰아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요새 같으면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칼라일이요,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해가지고요,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집 구석에 몇 달을 틀어박혀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오는데 비 오는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비가 그치니까 자기 집 창문 앞에서 바로 이 집을 짓던 이 족조공들이 다시 나와서 그 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는데 이 족조공들이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쌓고, 쌓다가 틀리면 또 헐어버리고 다시 쌓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칼라일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 하나 짓는데도 조금만 틀리니까 헐어버리고 다시 하고, 조금만 비틀도 다시 하는데 나는 유럽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방대한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집필한 이 책, 아니 이거 저 집 하나 때문에 저렇게 헐고 다시 하는데 내가 이것을 못한다고, 그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해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뭡니까? 갈렙의 믿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쩌면 갈렙의 신앙보다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 것이라고 하면 갈렙의 용기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실제로 85세 육체를 가졌습니다. 85세 힘을 가졌습니다. 85세의 정신력입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40대와 똑같다. 내가 이때를 기다려온 지가 45년이다. 45년을 하루처럼 기다렸다. 그러니 40대의 나나 85세의 내가 어찌 다룰 수 있느냐. 나는 이 땅을 위하여 싸웠고, 이 땅을 위하여 행진했고, 이 땅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의 땅을 바라보면서요, 갈렙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갈렙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날도 당신이 들으셨거니와, 우리 주 모세가 하신 말씀을 당신이 들으셨거니와, 그러니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나는 45년을 하루같이 매일 매순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때가 주어졌을 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는 사람의 조건이 따져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보면 대단하고 어려워요. 왜? 나이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 문제가 있습니다. 지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에게는 헤브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고 그가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가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가 나를 이기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작정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 형편, 처지, 환경, 절대적인 인간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방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놓으십시오. 세상의 환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놓으셔야 합니다. 약속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순간에 마치 토끼를 움키는 사자처럼요, 용맹스럽게 순간적으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가 늘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슨하게 있고 태연하게 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순간에 사망이 도적같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진실로 약속에 의지하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가? 어저께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보고 바다 물결 치는 그 물결을 받아볼 때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양으로 물속에서 허브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주님으로부터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갈렙의 약속처럼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주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헤브론을 쟁취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